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밀도 경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은총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다. 보고만 집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진리 하신 그 말씀보다 거짓이란 말씀 다시 없도다. 아멘.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죽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버지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스테파누 M. 마넬리의 성체 성사에서 만나는 예수님 사랑. 성체 성사의 교황으로 알려져 있는 성 비오 10세는 성체에 대한 신심은 목적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모든 신심들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것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유익한 신심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성체야말로 모든 은총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체의 신심은 가장 감미로운 신심인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감미로움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성체에 대한 신심은 복되신 성모님에 대한 신심과 더불어 천국의 특성이기도 하다. 그 신심들은 천국의 천사들과 성인들 또한 실행하고 있다. 신비가였던 성녀 젬마 갈가니는 종종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천국에도 학교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오직 사랑하는 것만 배우면 됩니다. 그 학교는 다락방에 있으며 선생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과목은 당신의 몸과 피입니다. 성체는 사랑 자체이며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체 성사는 사랑의 성사이며 애덕으로 넘치는 성사이다. 성체는 참으로 살아계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사랑이신 하느님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사랑의 표현들이 심지어는 가장 높은, 가장 깊은 것까지 성체 성사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성체 성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이며 일치를 이루시는 사랑이며 하느님께 흠숭 드리시는 사랑이며 묵상하시는 사랑이며 기도를 드리시는 사랑이며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사랑이다. 성체 성사의 예수님은 가장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랑이며 그렇게 하심으로써 미사 중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희생제물로 거듭 봉헌하신다. 그분은 또 우리가 그분을 영성체 또는 신령 성체를 통하여 모실 때 당신을 받아 모시는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써 일치를 이루시는 사랑이다. 그분은 거룩한 감실 안에서 성부께 당신을 바치시는 번제로 현존하심으로써 성부를 흠숭하시는 사랑이다. 그분은 베타니아의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영혼들과 함께 묵상하시는 사랑이다. 그분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는 사랑이며 기도하시는 사랑이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마음의 말을 전하세. 참 사랑이 되신 주, 사랑을 전하세.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거룩한 독서. 말씀의 불꽃,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에 관한 이야기, 프랑스와 까생제나 트레베디 펼쳐진 책으로. 거룩한 책들로 구성된 책은 거기 그대의 책상 위에 펼쳐진 채로 놓여 있다. 이렇게 책은 온종일 그렇게 놓여 있어야 할 것이다. 그대가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거룩한 독서의 시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대가 열중해야 할 다른 공부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이 책은 언제나 원천, 준거, 척도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대의 독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즉시 그 책의 현존이 그들의 시선에 들어와야 할 것이다. 그대가 독방 생활에서 유지하려고 애쓰는 질서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이 책의 영예를 드리고 바로 이 책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거룩한 성사를 독방에 모시는 행복함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대의 손길이 자유롭게 닿을 수 있는 곳에 거룩한 책들을 모시고 있다. 이는 사적으로 모시고 있는 그대의 감실. 그대는 이 책을 독서대 위에 모셔둘 수 있고 그 앞에 밤낮으로 등불을 켜둘 수도 있으리라. 책을 펴들기 전에 이 책을 향해 머리를 살짝 숙여 인사하는 것. 그대가 책을 접기 전에 그대의 독서가 담긴 페이지에 입맞춤을 하는 것. 사제가 복음 환호성 다음에 하듯이 무릎을 꿇어서 읽는 것도 그대에게 금지된 것은 아니다. 특별히 그대는 이 거룩한 책을 여타의 다른 책들처럼 다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며 조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책을 쌓아둔 책더미 속에 끼워둔다든지 아무렇게나 소홀히 들고 다니는 일을 삼갈 것이다. 이것이 우상 숭배라든지 물질 경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정신의 섬세함이다. 성경 안에 이루어진 말씀의 육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경 안에 이루어진 육화와 마찬가지로 낮추임을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께서 한 권의 책 안에 그 물질성 안에 들어오시어 사람이 쓴 다른 모든 책들과 비슷하게 되셨고 그리하여 여타의 책들과 같은 역사의 변천 과정도 겪으셔야 했던 것이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거룩한 성심에 대한 묵상, 요셉 맥도넬 신부, 제2부, 예수 성심에 대한 묵상, 제11장,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을 방해하는 장애들, 세 번째 요점, 세 번째 장애, 숨은 교만. 자기애와 밀접히 연관된 것이 바로 숨은 교만이다. 이것은 무모한 자만심의 어머니이자 인내를 크게 방해하는 지나친 낙담과 시리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숨은 교만은 우리의 행위의 동기를 공격한다. 우리는 자신이 하느님의 영광을 추구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영광이나 명예의 확대만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받는 존경이나 칭찬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며 성공했을 때는 지나치게 의기양양해지고 실패했을 때는 지나치게 낙담하고 의기소침해진다. 또한 다른 이의 성공에 대해 은밀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쉽게 상처받거나 서운해하며 사소한 질투심과 함께 천박하고 부끄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의 온갖 무리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나약하고 불완전한 본성을 부끄럽게 느끼게 만든다. 이러한 악덕이 우리 영혼 안에서 성심의 통치에 얼마나 깊이 반대되는지는 분명하다. 세상의 평판, 자아, 그리고 자아를 아첨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겸손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1기 1500에서 1700년 종교개혁과 가톨릭개혁 제4절 독일에서 종교개혁의 발전 보름스의 제국의회 황제 카를 5세 1519에서 1556은 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스페인에서 아엔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1520년 10월 23일 대관식이 거행되었다. 합스부르크 왕가 출신이고 황제 막시밀리안 1세 1493에서 1519의 손자인 이 젊은이는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와의 격렬한 선거전 끝에 1519년 6월 28일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선거 끝까지 교황 레오 10세는 그를 반대하며 선동하였다. 독일에서 지배적인 반교황적인 분위기에서 그것은 물론 카를에게 불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로부터 반교황적인 정치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루터는 로마에 대한 불만과 증오를 선동하기 위하여 의도된 그의 신랄한 투쟁서, 그리스도교적 상태의 개선에 관하여 독일 국가의 그리스도교 귀족들에게 고함을 그에게 바치며 하느님은 우리에게 한 젊은 귀족의 피를 우두머리로 주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크고 좋은 희망을 일으켜 주셨다고 환호하였다. 루터는 그를 동경하고 환영하며 탁월한 카를 형제여,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교 제후여, 당신들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들은 세례에서 그리스도에게 서약하였다. 그것이 반그리스도의 지옥 같은 목소리를 견디어낼 수 있을까라고 썼다. 그러나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계승자인 카를은 자신의 황제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위대한 중세 전통의 정신에서 교회 및 서구 그리스도교계의 신성한 수호자로서 이해하였다. 그것이 그에게는 루터가 자신의 새 신앙을 위하여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옛 가톨릭의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위해 중대하였다. 그러나 루터가 항상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에 지배된 반면 철두철미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박고 있던 카를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를 이 공동체에 종속시켰고 동시에 사람과 직무를 구별하는 데 익숙해 있었다. 그는 어떤 교황에 대한 반감 때문에 자신의 거룩한 직무를 침해하게끔 마음이 사로잡힌 적이 결코 없었다. 이 점에서 그는 모든 것을 항상 자신의 주관적인 안경을 통해서만 본 루터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두 사람은 각기 그들 나름대로 전형적인 대표자였다. 보름스에서 그들은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르타스, 제6장, 오직 하느님만을, 통고의 마리아, 고바의 성지와 수도원의 수방, 1930년 5월 13일 제1차 발현 13주년 기념일에 30만 대군 중에 어마어마한 모양을 보고 틀림없이 루치아는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여기에 이어 10월 13일, 즉 하늘의 표징이 나타난 마지막 발현의 13주년 기념일에 10만이 넘는 참배자 앞에서 호세다 실바 주교는 성모님께서 새 목동에게 나타나신 상황은 믿을 수 있는 것이기에 파티마의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인가한다는 교서를 발표하셨다. 그 다음에 5월 13일을 감사축일로 정하고
리스본의 대주교 세레이라 추기경과 포르투갈의 전 주교가 대군중의 선두에 서서 고바다 이리아의 거족적 대순례를 감행했다. 그리하여 매일같이 고바다 이리아의 초자연적 광명의 방사는 무수한 영혼들 위에 그 은혜를 확대해 가고 있다. 이 광명은 포르투갈 국민을 깊은 신앙애로 이끌고 그들의 풍습을 개선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장 완전한 사회 평화 중에 보호받게 하였다. 이 몇 년 사이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 생활의 개선은 죄인을 위해 자신들을 바친 세 어린이 루치아, 히아친타, 프란치스코의 기도와 희생에 힘입은 바가 큰 것이다. 1917년 이전의 포르투갈은 백성의 신앙이 미미해져 가고 도덕은 타락했으며 재정은 파탄을 일으켜 인구는 해외 이주가 격심한 탓으로 극도로 감소하는 실로 한탄스러운 상태였다. 그 즈음 루치아는 10살 난 소녀였으나 지금은 예수님과 같은 나이가 되어 새로 변모한 조국의 건전한 발자취를 돌아본다. 오래전부터 박해는 가셔졌고 신앙은 다시 생기를 회복하여 어느 계급의 사람이건 간에 남의 눈을 꺼리지 않고 순례단에 끼어서 노래 부르며 끊임없이 이 나라의 이 길 저 길을 누비고 다닌다.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깊어 뛰어나니 당신 쪽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하여 만세가 나를 복되게 가르리니 능하신 분이 그 일을 내게 하셨으며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인글 묵상, 영적 삶의 샘, 펠라지오에서 시메온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치음, 원천으로부터의 삶, 인간의 삶에 대한 전통의 의미, 전통과 그리스도교 신앙, 참된 인간적인 삶을 위한 전통의 근본적 의미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더 현저하게 깊어진다. 전통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욕도 없이 무의식 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통용되는 가치들인 기본적인 인권, 개인과 자유의 가치, 정의와 질서에 대한 존중을 전달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전통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유래하는 근원적인 것이 전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실상 내가 전해받아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전한 복음은 이라고 바오로 사도는 신앙의 전달 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분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성서에서 그분에 대해 증거하고 있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한 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신앙의 실제는 오직 전통의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한 그것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유효한 참된 신적 전승과 하느님께서 참으로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전하는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전통 없이는, 다시 말해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전승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샘 솟는 물의 샘이고 전승의 역사를 통해 현재 우리에게 전달되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종말에 자신의 삶과 세상의 역사가 완성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언제나 초기에 발생한 원천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약속과 미래를 향한 용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경제를 바라보라 주 모습 닮았으니 그대에게 줄 사랑 여기 있도다. 경제를 바라보라 주 말씀 지켰으니 그대 배울 진리가 여기 있도다. 영제를 바라보라 고통 중에 있으니 주님의 위로가 여기 넘치네. 영제를 바라보라 그가 잘못할 때에 그대도 똑같음을 생각하여라. 멀리 가까운 형제부터 모아주어라. 형제를 품어주라. 사랑을 원하나니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어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어라. 이웃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에필로그. 종파적 윌신 신앙에서 우주적 생명의 광장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인류 종교 문명사는 종파적 윌신 종교나 문명 단위의 종교적 특성에 매몰된 문명 종교들의 차원에 머물면 점점 약해져 가고 말 것이다. 과거 인류 역사 과정에는 창조적 역동성으로 인류 문명 창달에 적극적 공헌을 해왔지만 만약 과거 전통에만 집착한다면
현재와 미래의 고의 창조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물론 과거의 전통 유산이 위대하고 현재에도 귀의하는 신앙인들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갑자기 전통 종교들이 없어지거나 그 세력이 급격하게 몰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 문명은 분명히 20세기를 계기로 하여 어떤 문명사적 전환점을 지났다는 것을 확실하다. 인류 문명이 어떤 문명사적 전환점을 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새로운 지구촌 의식, 의주의 무한한 시공 연속계 속에서 지구 행성과 인간 실존을 이해하는 장발적 우주의식, 그리고 다양성 안에 있는 통일성 의식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인류는 교통통신수단의 발달과 각종 정보의 소통과 접근이 용이해져 다 종교 문화와 민족의 다양한 삶을 체험할 수 있고 다 종교들이 지닌 위대한 경전들의 번역본을 읽을 수 있으며 타 종교가 산출한 문화, 예술, 과학, 윤리의 삶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내가 귀의하고 있는 종교 안에만 위대한 영적, 철학적, 도덕적, 예술적 진리가 풍부하게 존재하고 타 종교 안에는 이들이 거의 없거나 서로 다소 발견되더라도 질적으로 훨씬 열등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우월감이 무지에 근거한 독단임이 점점 밝혀지고 있다. 사도교부. 사도교부들은 누구인가? 사도교부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은 사도들의 저작의 직접적인 계승자처럼 여겨지는 초기 그리스도인 저자들의 한 그룹을 가리킨다. 이 저자들은 매우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는데 그 이유는 1세기와 2세기 사이 지중해 동부 지역에 흩어져 있던 최초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의 삶, 감정, 의도, 그리고 생각에 관한 진실하고도 생생한 모습을 그려내기 때문이다. 1. 디다케 12사도의 가르침 1세기. 디다케는 교회의 가장 오래된 법이다. 초대 그리스도교에 속한 가장 많은 전례의식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바로 디다케, 그리스어로 교훈, 디다케 교리 혹은 가르침이라는 저작이다.
이 문헌은 약 한 세기 전 메트로폴리탄 필로테우스 브리엔니오스가 콘스탄티노플, 오늘날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옛 그리스도 필사본 안에서 우연히 발견하였다. 제목이 없는 이 저작은 그 매우 오래된 흔적들로 인해 1세기 중엽에 속한다고 여겨지며 공관 복음서들보다도 더 오래된 문헌으로 보인다. 공동체를 향한 지침들을 담고 있는 이 작은 수첩은 정말 놀라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세례 지원자가 죽음으로 이끄는 죄와 그릇된 행위들을 멀리할 것을 서약하도록 하는 두 길의 교훈과 완전한 실천을 통해 삶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느님의 계명에 대한 묘사를 제공한다. 이어서 저자는 세례 예식과 성찬 예기도에 대해 길게 논평한 후 초대시대 시리아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구조였던 순회 예언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적인 권고들을 제시한다. 요약하자면 디다케는 교회법 안에 전례 지침들을 담은 소체자의 실제 초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후세에 교회법에 점점 많아지는 선지반에 포함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미 4세기에는 그 높은 도덕적, 교육적 가치를 잘 알고 있던 알렉산드리아 성 아타나시오가 그리스도교 입문자들의 교육에 읽히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밝히고 있다. 주님의 날에 함께 모이십시오. 먼저 거룩한 잔에 대하여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당신 종 다윗을 통하여 당신의 종 메시아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거룩한 포도나무를 위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 무궁토록 영광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다음 쪼개어진 빵에 대하여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당신의 종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혀주신 생명과 지식을 위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 무궁토록 영광은 당신의 것입니다. 산 위에 흩어져 있던 이 빵이 모아져 하나가 된 것처럼 당신의 교회도 세상의 끝에서부터 당신의 나라 안으로 모이게 하소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과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이들만이 당신의 성찬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게 하십시오. 이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마라. 마태복음 7장 6절. 아니마톨의 영성 묵상집 초대 교부들의 글이었습니다. 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안드레아 가스피리노. 평생을 사랑하다 가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께 바칩니다. 바람직한 출발. 기도는 무엇보다 올바른 출발이 필요하다. 첫째 요점. 첫째 요점에 잘 맞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기도의 핵심과 지속적인 준거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의 근본적 실체와 그 연관성, 그리고 기도의 영이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본질적으로 기도는 사랑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 기도의 혼을 파악한 것이고 계속해서 기준으로 삼게 될 틀림없는 텍스트, 곧 그 핵심을 잡은 것이다.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였나? 그렇다면 기도한 것이다. 사랑 안에서 진보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기도 역시 진보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예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주님의 기도는 7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다. 6개는 사랑의 정원이며 1개만 표면상으로 약간 이기적으로 들리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구절이다. 만약 내가 번역을 했더라면 일용할 양식보다는 최고 실제인 빵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것은 은총을 뜻하는데 이 구절 뒤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라는 기도가 뒤따른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구절은 매일 나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힘을 주신다는 뜻도 있다. 이 청이 복수로 된 것을 보면 나를 위해서뿐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세상이 굶주린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인 셈이다. 예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셨다. 겟세마니에서 그분은 피땀을 흘리시며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라고 기도하셨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랑의 기도를 드린 적이 없다. 그렇다. 기도는 정원, 뉘우침, 감사일 수 있다. 그러나 정원의 기도라도, 그리고 이것이 이기적인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랑의 순환이다. 즉,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청할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니마 또래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조금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평화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